마태복음 1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he word for us today is the Gospel of John, chapter 14, verses 7 through 21.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더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공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년도에 고고학자 아키올로지스트 하워드 카터라는 사람이 10년이나 넘게 이집트를 발굴을 하다가 왕의 무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무덤은 투탕카멘이라는 왕의 무덤인데요. 3300년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는 많은 유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황금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이 골드 마스크. 그게 얼마나 멋있는지 그 순금으로 퓨어 골드로 되어 있는 그 황금 마스크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그 황금 마스크가 전시될 때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몰려드는지 1972년도에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에서 전시할 때는 무려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투탕카멘의 골드 마스크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뭔가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 뭔가 정말 신기한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는 또 시간 내서 돈을 들여서 직접 무엇인가를 보고자 가는 동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피지컬 아이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How can we see God? 이런 혼란하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이 딱 내 앞에 나타나 주신다면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줘서 이렇게 해라 하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신다면 도움보다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매니페스테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로 들려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이게 하나님 소리인지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너무 쇠약해진 것인지 혼동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지 못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때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았죠. 그러나 아담이 죄 지은 후 인간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표적을 보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주님을 대면해서 그때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에 빌립도 그랬습니다. 이 빌립이 Show me the Father,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전날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디너를 하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갈 때가 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가야 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은데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너희도 그 아버지의 처소에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게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목숨까지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시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좋은 세상을 이루겠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잠시 어디를 갔다 오시려나 가끔씩 혼자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토마스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We don't know where you're going, Lord. Then how could they know the way to where you're going? 이렇게 질문합니다. 솔직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데 도대체 그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디를 알아야 그 길을 알 것이냐 아닙니까? 어디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길을 알겠느냐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본문 앞에 6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그 가는 길이 그 길이 바로 세상에 보이는 길 이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조금씩 예수가 누군지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가 나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과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seeing God Father through the eyes of faith.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형상으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이라는 본체는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본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Lord, show me the Father. We will be satisfied. We will be satisfied.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신앙적인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봐야 만족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져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Have I been with you all this time, Philip? And you still do not know me? Whoever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방식으로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한 번만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빌립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지 않은지요.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함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지난 3년간 행한 기적과 역사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셨고, 우주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 나타나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담은 죄짓기 전에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담을 찾아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하는 하갈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모세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는, 그 절정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John 1:18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타내셨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믿는 사람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through Holy Spirit Jesus makes His presence with us. through Holy Spirit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 helper, 가르쳐주는 분, counselor, 위로하시는 분, comforter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세상은 절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천재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의 뛰어난 머리를 연구하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반대로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령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주님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20세기의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자인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영적 커튼, Spiritual Curtain이라고 그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성막에 갔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또 성소에 들어가면 그 제일 가운데 지성소가 있습니다. The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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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of the Holies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거룩함이 없이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무슨 얘기냐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1년의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그 은혜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휘장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볼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토저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을 찢으셨는데도 휘장 넘어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막의 휘장을,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는데도 사람들이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토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것은 우리 안에 심판되지 않은 채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부정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육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라는 휘장이 우리를 가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결코 십자가로 끌고 가진 적이 없는 자기 생명이라는 휘장입니다.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욕심, 나 중심적인 그것을, 그 휘장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휘장을 넘어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휘장을, 나라는 휘장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내려놔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자연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오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을 보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눈을 가로막는 영적 휘장을 찢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가리는 그 영적 자아라는 휘장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찢김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면 그날에 즉 성령이 임하실 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즉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계명인 것입니까? 본문 앞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도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자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No one has ever seen God, but if we love one another, God lives in us, and His love is made complete in us.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시력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력이 좋아서 2.0인데도 0점으로는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력은 없는데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1880년도에 태어난 헬렌 켈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9개월 때 뇌 척수염을 알아가지고 병에 걸려서 눈의 시력도 잊어버리고 듣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헬렌은 다행히 7살 때 앤 설리반이라는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앤 설리반은 49년 동안 헬렌 켈러와 함께 하면서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도운 분입니다. 7살 된 헬렌 켈러를 만나서 앤 설리반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손바닥에 글씨를 뜨면서 이 글씨는 무슨 뜻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한 단어 한 단어 가르쳐 주고 그리고 조금씩 수화로 또 표현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을 잃었고 청각을 잃었지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사람들이 사랑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많은 글을 쓰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회운동에 힘썼습니다. 미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고 글도 쓴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많은 명언을 남긴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눈과 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세상에는 그 고통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와 같은 장애인들 희망적인 사람이 된 것은 헬렌 켈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고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 못 듣고 못 보는 자기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눈으로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눈으로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눈,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열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영적 눈을 가로막는 자아의 휘장, 육신의 휘장, 죄의 휘장, 불순종의 휘장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고 찢어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 마음의 눈, 영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마켓스코 교회가 사랑의 기명을 실천하심으로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인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